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모든 백성이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본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역사적인 배경과 정황을 최대한 정확도 있게 기술한 사람이고 또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런 기록은 다른 누구의 기록보다 더 신뢰감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절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 붙잡으니입니다.
본문에 붙잡다라는 말은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 매는 것을 뜻하는데, 헤롯이 요한을 체포해서 결박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정말 어디 가지 못하게 확실히 잡아두고 싶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고쳐준 베드로 일행이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하자 가지 못하게 잡고 막아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막아섰는지 이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어서 붙들었을 수도 있고,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고 싶어서 붙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끄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단일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벽인데요. 이 벽에서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형태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벽이면 이쪽 저쪽의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좌우에서 다 볼 수 있고, 가운데 누가 서면 이 사람으로부터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대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여기에 서서 가르치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장소는 복음이 전해지는, 가르쳐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베드로를 붙들었던 이 사람, 그리고 거기에 함께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정말 멋진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세운 것은 이미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인물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들 앞에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니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의 권능만을 말했다면 그의 말이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권능만 말한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능력 때문은 물론 아니고 자신들의 신앙이 출중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특별하고 귀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목을 받을 때 그것을 넙죽 받아들이거나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접하는 치유 이적에 관한 많은 소식들은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런 현상에 더욱 열광하는 이들만 가득 모이게 된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전해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거기에 무게를 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본문을 다음 시간에 읽을 텐데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떠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들어 놓으면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가르칩니다. 기적과 능력에 무게가 실려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 말씀 뒤로 감추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쳐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냥 이렇게 잠을 잘 자다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설교가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서 한 30분 정도 읽었는데 그 첫머리에 딱 나오는 내용이 뭐였나 하면 그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워낙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40년간 목회를 했는데 주목할 점은 그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페이스가 흐트러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인기가 좋아지고 몰려드는 데에도 목사님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일평생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말씀의 의미가 살아있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그 뒤로 가리워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항상 주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들려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로만 채워지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은혜로 받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은혜로 알며 순종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